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확실한 죽음이 확인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본문 38절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할 때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입법과 사법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게다가 그 회원의 숫자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오늘날로 치면 마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된다면 그는 정교일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존경과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롯해서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숨겨왔던 요셉이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미이자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본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이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내어준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보여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며 그분을 죽이려는 계획에 반대했고 또 그분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협력했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한패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왕의 신하로서 반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왕의 시신을 모셔다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뒤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은 요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고자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를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가지고 왔던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도 일반인들의 장례에서 사용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양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향품은 매우 값진 것이었는데 그 값은 어쩌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의 값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리트라라는 단위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이 바로 리트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그 향유 한 근을 부었다라는 거죠. 한 리트라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은 100리트라, 100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100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을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가격은 3만 데나리온 정도에 이르는 고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어마어마한 가격의 그런 향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분량의 향품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에나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신 그런 분으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다가 이렇게 드러냈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속에서 이렇게 치받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울컥하는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공의회 회원이고 또 존경받는 학자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영향력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이 너무 무기력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던 그 분이 돌아가시는데 아무 일도 못한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답답했던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왕으로서 대우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서 우러나와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두 사람의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장례를 연상하게 할 만한 장례로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온 세모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무덤에 안치하죠. 근데 원래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르면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신을 물로 씻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마리아가 찾아온 거죠. 왜요?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절차를 뛰어넘어서 장례가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고 기름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그저 향품만 넣고 세마포로 싸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기 때문이죠. 6월절의 안식일 바로 전날.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해서 원래는 부정해지면 안 되는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접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몇몇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장례에 참여하느라 부정해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장례가 다 마치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따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러면서 그 장례를 제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장례의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3시쯤 돌아가셨고 시신이 내려져 가지고 넘겨진 게 한 4시쯤 됐다라고 그러면 한 2-3시간만 지나면 이제 해가 지게 되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장례를 치르다가 중간에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지만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날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이보다 더 어려웠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사형장에서 처형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일단 시신을 집으로 운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씻겨가지고 기름 바르고 향품하고 세마포하고 해가지고 이제 싸서 무덤에 안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또 하필이면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겹쳤으니까 뭐 하루 정도 그냥 서늘한 곳에 모셔뒀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인데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사형수의 시신을 운구해서 지나간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만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둘 만한 무덤이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 이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 처형 장소 인근 어디엔가 그냥 모셔두고서 하루 종일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아니면 가까운 곳에 뭐 친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태어나실 때처럼 다시 마구간에 모시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죠. 근데 그 마구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그냥 같은 건물 안에서 낮은 자리에, 낮은 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6월절 행사를 지금 치러야 되는 그 가족들 있는 곳에 시신을 둔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깥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어느 귀퉁이에다가
서늘한 곳에 모셔두고 그냥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이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덤은 어떻게 준비된 무덤이었느냐?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근데 잠깐 앉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향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던 무덤인데 이 무덤이 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족들에게 이 무덤을 양도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모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덤을 쓸 때 그 한 사람 매장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무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속에 무덤을 파두고는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대대로 그 무덤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무덤 안에는 시신을 안치해 둘 수 있는 장소가 2곳 또는 3곳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시신을 먼저 모셔서 뼈만 남을 때까지 두었다가 그 뼈를 나중에 모아서 유골함에 모셔서는 다른 장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사용해 오던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무덤은 완전히 분가해서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가문을 시작한 뭐 그런 집에나 있지, 조상 대대로 이렇게 그 장자로 대물림 되어 온 그런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무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가족묘를 양도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왕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양도해 드리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새 무덤을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로운 무덤이 예수님의 처형장소 근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집안 대대로 사용해오던 무덤이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안치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께 양도해드릴 만한 새 무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어느 구석인가 모셔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어느 그 골짜기에다가 던져놓고서 부활했다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짓말도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안치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서 빌린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더욱더 확실한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감추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숨기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않아도, 그리고 스스로 숨기려고 애쓰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참 간단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종류의 그 믿음 표출과 이상한 종류의 핍박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커다란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겪고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두려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에 역시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 하거나 또 다른 이들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 우리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닌 척하고 지내다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높아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나이 많은 분들 아니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고 니고데모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산이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나 그러면서 드러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질 텐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울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숨기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리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나 요셉보다 그 12사도의 믿음이, 11사도죠. 11사도의 믿음이 더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두 분의 믿음이 더 진실했다, 그리고 확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길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힘써야지.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터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을 쌓아두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출할 것인가, 어떻게 핍박이 나한테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담대하게 나설 것인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 두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렇게 분노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분노했잖아요. 내 놈들이 내 왕을 죽였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번듯하게 장례 치러드리는 그거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되지, 그런 믿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저절로 되는 일에 열심을 내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의지하는 바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극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터져나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리실 그 날이 오게 되고, 그렇게 터져나오는 나의 그 믿음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드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데 자기 안에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이 쌓여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믿음을 쌓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런 확고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고, 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의 죽음을, 그 왕에 대한 자기 동족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이 돌아가시자 그 장례라도 왕으로서 왕답게 치러드리려고 애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의 상황이 올 때에 오히려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져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오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